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더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기근의 때를 대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울산 노회장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야기 중에 성경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빡시게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대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키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면박을 당해버린 거예요. 얼굴이 벌개졌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니만 잘하는 줄 아나? 니만 그거 알고 있는 줄 아나? 다 하고 있는데, 니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데 니는 웅천에 그 코딱지만한 그 교회에 뭐 한다고 껍적거리면서 내 감히 어디 큰 교회, 너보다 훨씬 더 큰 교회 하는 내인데 이러니 저러니 간섭을 하려고 덤벼들어. 뭐 이런 식이에요. 한 번에 내 그 느낌이 내인데 확 와닿으니까 제가 그냥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굴이 벌개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 홍시 시대에 사는 것이 맞아요. 방금 우리 김영하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과 같아요. 노회장 목사님과 말과 같이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마다 가면 제자 훈련이니 성경 통독이니 뭐 G12 두 날개로 뭐 날라오르니 내려가느니 뭐 하면서 별 공부, 별 이름에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행이 돼 있어요. 유행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 상에서도 채널만 돌리면은 설교와 성경 공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성도들은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마냥 그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성도들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그게 걸맞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심령이 넉넉하면은 오케이, 괜찮으면 누리고 있다는 증거지. 그런데 왜 마음은 갈급한 거예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심령은 넉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는 일과 못 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왜 해석이 되지 않는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왜 알지 못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지금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말씀에 관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에 따르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돼. 병 고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만 하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편에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모든 성경 공부들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함이 없다는 이야기. 오늘은 말씀의 중성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에 대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이 왜 기근을 당하게 되는지, 왜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해 부근에 있는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의 직업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치기 엮기도 하고 누에치기를 하면서 사는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전문 선지자 집안 출신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특이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여서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을 누리고 가장 왕성한 시대였고 가장 화려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살던, 그리고 가장 힘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모습이었고 도덕적으로는 가장 엉망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성전을 세워놓고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별도의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는 그런 이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북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돌아서라. 돌아서면 산다. 근데 돌아서지 아니고 계속 버팅기면은 완전히 불로서 다 휩쓸어 버린다. 휩쓸어 버리시는데 베델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베델에 있는 너 선지자, 베델에 있는 그 성전, 베델에서 제사 드린 그 모든 것들이 결단코 그것을 막지 못한다. 절대로 막지 못한다. 그러니 속히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델 성전 대제사장 아마샤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어떻게 섬기는지 알아?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있거든. 제사 어떻게 드린 줄 알아? 좋은 살찐 양, 솔찐 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올려놓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 잘 섬기고 있거든. 우리는 베델의 성전이라고 하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준비해 놓았거든.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았거든.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작은 일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우리의 정성을 이런 식으로 보였거든. 또한 우리는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신앙 지도를 하고 있거든. 월삭을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사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고 내가 강조하고 있고 들어올 때는 제사 드리러 올 때는 좋은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헌금봉투 두둑이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 빠지면 안 된다고, 제사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와서 떠드는 거야? 너희나 잘해. 이거 떠들지 말고. 우리 잘하고 있거든. 성경 공부 잘하고 있거든. 성경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잘하고 있거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별 볼 일 없는 것 같구만. 너는 어디서 와서 지금 떠드는 거야? 이런 이야기. 이러자 아모스는 다시 외칩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와 도덕적 악에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필히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왕부터 베델까지 몽땅 전부 다 망하게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7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로보암 왕 지금 잘 나간다고 그러고 있지. 대단한 왕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그 칼에 죽는다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니까. 명대를 못 산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사로잡혔어. 이방 나라에 가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수많은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베델 성전의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번 마음이 비틀어져서 먼 곳에 나가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마지막 말씀까지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마샤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마샤에게 퍼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에 왕의 궁임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 와서 떠들지 마. 근데 여기 와서 그것을 알량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떡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몇 푼 돈 얻어먹으려고 지금 여기 와서 떠들고 있어? 내가 줄까? 몇 푼 줄까? 그런데 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떠들지 마. 너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지금 와서 주접을 떠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지 마. 여기서는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 그리고 나가. 너가 동네에 가서 해. 너가 남쪽에서 온 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떠들으라니까. 거기 가서 밥 비벼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떠들고 서푼이라도 받아서 얻어먹든지 살든지 말든지 하고 여기 떠들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너 거짓입니까? 아모스가 거짓입니까? 아모스가 직업이 없어서 이럽니까? 아모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아모스가 무슨 싹군 목자입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모스 너는 유대에 가서 설교하고 밥 벌어 먹어라. 이곳에서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얼쩡거리지 말아라. 이런 엄청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포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이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그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날을 내가 정해놨다. 정해놨으니까 반드시 너한테 닥쳐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말씀은 반드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넘치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대는 사라지게 된다. 없다. 아모스 선지자 그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더 이상 넘치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대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육신은 먹고 마시고 즐길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의 영혼은 말라서 비틀어지게 된다. 최악의 비참함이 예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밥은 한두 끼 굶으면 눈이 막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굶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의 양식은 설사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의 양식은 여러분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지를 못하게 되는 비참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말라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은 편할 것 같습니까? 육은 제대로 살아갈 것 같으냐고. 최악의 비참함이 예배이 되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말씀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흉포한 자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것은 아모스 시대 때의 일이에요. 그때
일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존귀하게 받들고 있는가?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만났던 우리 노회장 목사님처럼 성경 공부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서 핀잔을 주고 있지만 과연 그 교회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어두컴컴해 보여. 아주 어두컴컴해 보여. 왜 그러냐면 그런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있다면 왜 신천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붙여놓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왜 신천지 들어오는데 그렇게 겁을 내느냐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지 같이 와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면 그들이 그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될 것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서 신천지 출입 금지를 지키고 그 난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곳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성경 교재 하나 선택해서 서로 읽고 토론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나 치고 과자나 먹고 차나 마시면서 우리 교재 잘 나누었습니다. 박수 치고 그냥 돌아간다면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심오한 것을 어떻게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베리칩과 666과의 관계 같은 것은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과 관련해서는 말씀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환란 전 휴거니 환란 후 휴거니 이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헛소리를 해야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뭐 다 될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으니까 예수님 시인해라.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할렐루야.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래 한다 하더라도 방송과 미디어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인데 방송과 미디어를 통한 복음 증거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바른 말씀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그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것, 말씀을 듣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직접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다고 한다면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헛소리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림이 없고 내 영혼에 찔림이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는 어쩌란 말이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각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는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방송이 그러면은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윗물부터 흐르게 내려오는데 아랫물인 성도들이 그렇게 될 리가 없겠지요. 그 결과 성도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니 말씀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 현상은 마냥 계속될 것으로만 여기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항상 홍수를 이루고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참 진리고 참 영생이고 구원이고 뭐고 간에 필요 없어요. 지금 졸리는데, 지금 귀찮은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내가 편안한데, 지금 환난이 내게 오지 않았는데, 내 것이 아직 아닌데, 그런 것 듣는 것이 지겹다.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느냐, 막 그냥 재밌는 이야기는 하고 잘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니 복잡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너만 말씀은 절하는 자냐? 너만 아모스냐? 너만 잘났느냐? 말씀은 주변에 셌고 셌다. 널려 있으니 네 아니라도 얼마든지 돼. 아니라도 돼. 너보다도 큰 사람 많이 있어. 너보다도 훌륭한 목사들 많이 있어. 아모스, 너 별 볼 일 없는데 너 같은 이런 사람들 주변에 널려 깔려 있다니까. 떠들지 말라니까. 듣기 싫다니까. 그런 소리는 나에게 하지 말라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특히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까지 왔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여기 와서 위로를 받으러 왔지 책망받으러 왔나?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 사실 그래요.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위로할 때가 따로 있고 책망받을 때 따로 있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는 책망받아야지. 어떻게 위로만 받고 살려고 그래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언덕바지를 향해서 알지도 못하고 질주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도 그냥 위로 좋지. 위로 그냥 떨어져서 다 죽어가는데도 위로나 해야 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야,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 말하지 말라. 너 아니라도 많아. 이 교회 아니라도 교회 천지야.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늘 마주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와 뭐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아모스 시대 때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기근의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김영하 집사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는 홍수 시대인데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여서 진정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조금 전에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러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찾는 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은 점점 더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짓 잘못된 말씀들은 범람하고 있는데 참 진리의 말씀은 점점 숨어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것, 갈급함이 나를 아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 살만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앞날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성도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고 창세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혹독한 환란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란을 주시는 것은 참 믿는 자와 거짓 믿는 자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하게 구별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실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환란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성도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핍박과 시험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각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믿음을 떠나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주님께 침을 뱉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쌓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 고백을 못한다니까. 지금부터 그 믿음을 준비하셔야 그때 가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올 것이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금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서적까지 모두 불태워질 것이고 금지될 것입니다. 가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믿음을 충전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겠습니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6개월 동안 버텨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시대가 오면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살려고 애쓰지 아니할 겁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그때 그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육신의 생명 하나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할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만 남아서 숨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선지자들만 살아남아 일부 피신한 성도들을 돌보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 된다면 수많은 성도들, 이 땅에 남아진 수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존해 나가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믿음을 동료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완전히 단절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야 돼요. 각자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써 끝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니까. 그들은 열 처녀가 아니에요. 열 처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벌써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준비하던 사람이고 등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기름을 충분히 채웠고 누구는 기름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넉넉하게 가득 채웠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거 듣기 싫은데 그거 막 골치 아프게 채우지 않았어요.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오시겠다는 신랑은 드디어 오십니다. 3년 반이나 지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름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고 불이 꺼지면 언제 자기가 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설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공급 중단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할 곳이 없게 됩니다. 바다와 육지를 헤매고 다녀도 동과 북을 쫓아다녀도 결코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귀중한 것을 모르고 함부로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응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 때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비축한 말씀으로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구할 수 없으므로 엄청난 영적인 기갈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는 말씀의 도움을 누구한테도 누구로부터도 어디에서로부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이 엄중한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환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걸어가기만 하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상 여러분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바로 이끌어가고 인도해야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산 생명으로 올려드려야 될 터인데 제 가슴이 가끔씩은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한 그 엄청난 환란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낙심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말씀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았으니, 완전히 거두어 가시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기간만이라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받아들어서 기름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진노의 기간에도 기근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입니다. 말세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준비를 하시는, 이러한 준비를 하셔서 다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